12장 1절로 6절, 1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내려놓음의 능력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달려도 피곤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달려보면 보폭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 보폭이 큰 사람이 있고 보폭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걷는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음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걸음이 빠를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빠른데 걸음만 느려요. 신기해요. 다 빨라요. 축구할 때도 빠르고 모든 운동을 할 때도 빠르고 밥 먹을 때도 빨라요. 심지어 대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제 앞에 나가면 저는 공부 못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1등으로 나가야 돼요. 빠른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걸음은 되게 늦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늦냐 하면 우리 집사람과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집사람에게 천천히 좀 걷자고. 신기하대요. 다른 거 다 빠른데 제가 설거지도 엄청 빨라요. 정말 다 빠른데 걷는 거는 되게 느려요. 그 이유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걷는 게 왜 내가 늦을까? 배가 나와서 늦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보행하는 사람과 걷는 것도 힘이 든데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하고 뛰어봤어요? 뛸 일이 없지요. 또 하나는 뛰어도 주지요. 그죠? 말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수 알아요? 말을 이렇게 모는 사람, 그죠? 그런데 기수의 몸 몇 킬로? 말이 죽어요, 가다가. 정말로. 보통 기수는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기수의 몸무게는 남자랑 넘어가면 기수의 자격이 없어요. 몇 킬로 나가요? 지훈이? 예? 50킬로. 에서 5킬로 이상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키는 있잖아요. 55 이상이 되면 기수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아주 작은 키에 정말로 꽉 마른. 그래서 기수가 뭐가 어렵냐 물어보면 체중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대요. 기수가 체중 조절하는 게 어렵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40kg 막 42kg 이렇게 나가면 한자죠. 그런데 적어요. 또 하나. 왜 그러냐면 말이 뭐 확실하게 금화가 잘 뛰어가지고 제 문제예요.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이
거의 다름질하는 거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45kg짜리의 기수가 올라타고 50kg의 기수가 올라타면 몇 킬로의 중량감이 50kg를 몸무게를 싣고 가면 말이 하중을 더 받는 거예요? 5kg.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으면 그 말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주에서 이기려고 하면 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무게를 항상 말이 올라탔는지 안 올라탔는지 모를 정도로 가볍게 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사이클은 국제대회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이 자전거 무게가 6kg 이하가 되면 실격이에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그램을 낮추는 게 6kg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100kg짜리 올라탈 수 있고 150kg도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거든요. 하중을 견디는데, 그런데 특히 도로 사이클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몸무게가 막 등치가 근육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대 몸무게가 날씬하면서 그 모든 몸을 다 뭘로 만드는 사람요? 근육으로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개 도로 사이클 선수로 많이 나와요. 도로 사이클 선수들도 자기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체력을 길러야 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몸무게 살이 비대하겠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전거가 아무리 6kg 가벼운 자전거를 할지라도 자기 몸무게가 70kg면 50kg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야 안 나요? 그만큼 자기가 무거운 짐을 페달링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몸무게를 데릴 수 있으면 죽이고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하나 마라톤 선수도 똑같아요. 몸무게가 뚱뚱한 마라톤 선수 봤어요? 등치가 막 이래갖고 막 근육이 막 이래 나온 마라토너 봤어요? 아니죠.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뱃싹 말랐어요. 어떻게 저 다리로 42.19km를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신기하게 그 가는 다리에서, 가는 몸에서 그 탄력이 나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경주에서, 인생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려놓으래요. 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내 인생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필요치 않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너무 인생을 단순하게 살지 못해요. 복잡하게 살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생각이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공을 잘 차고 골을 잘 넣는 사람 보면 골대 앞에서 있잖아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리 찰까 저리 찰까. 특히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찰 때에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단순함보다 실축할 확률이 한참 많아요. 왼쪽으로 찰까 오른쪽으로 찰까, 아니면 가운데로 찰까. 킥을 하기에 딱 킥 자리에 서서 킥을 하는 순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면서 고민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축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실축하는 인생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해지려고 하면 무엇을 내려놔야 되느냐? 우리가 단순해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복잡한 것을 내려놔야 된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가라. 예수를 향해서 가라.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그 다음에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염려에서 해결된 거 있어요? 없어요. 고민이 많으면 그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입을 덮어쓰고, 아니면은 참
바닥에서 혼자서 죽기 살기로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는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려놓되 염려는 내려놓지만, 근심 걱정들은 내려놓지만 무엇을 내려놓으면 안 되느냐 하면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내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사명을 내려놔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배우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 뭐냐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는 꼭 붙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힘들 때에 사명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세대의 책을 읽은 사람이 글쎄 몇 될까 모르겠는데, 김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뭐 히트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가정에 정말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실한 아빠예요. 한국에서 충실한 아빠는 뭐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어오고, 한 아내를 열심히고 자녀들에게 좋은,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놀아주려고 힘쓰고. 그래서 그 딸은 우리 아빠가 최고고 그 아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기반을 이제 어느 정도 잡고 나서 살만한데 아빠가 종합건진을 해요. 그런데 암을 발견해요. 그때 그 아빠가 하는 행동이 어떤 모습이냐면, 책에서, 영화에서 똑같이 그 책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암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한 아내만 사랑했던 그 아빠가 내가 왜 한 해만 사랑했을까 그러면서 몸을 파는 여인에게 가서 잠자리를 해요. 전에는 휴가를 안 썼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이렇게 휴가를 내고 혼자 또 여행을 하기를 해요. 술을 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장마차에서 술을 흥청망청 마셔요. 그리고 아내가, 딸이 부축을 해갖고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책이 왜 악서냐 하면, 좋은 책이 아니냐 하면, 여러분들, 내게 근심의 문제, 내게 염려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명을 핑계치면 돼요, 안 돼요? 한 아내만 사랑했는데 어느 날 내게 암이 있다 해서 내가 왜 이 여인만 사랑하고 그래?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뭐를 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린 거지만 뭐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명을 버린 거잖아요. 한 남편의 사명을 버린 거잖아요. 자녀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아빠로서의 사명을 버린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무엇을 버려요?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을 버려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게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 비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것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무엇까지 포기해요? 사명까지 그냥 던져버려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개인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나는 이제 목사 안 할 겁니다. 그게 사명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뭐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물론 중요한 문제죠. 아내, 자녀, 가정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되면서 이것까지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고 이거를 버리면 나는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시편 78편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나와요. 에브라임 자손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활을 다 준비했어요. 창을 준비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온대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활과 창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전쟁이 막상 딱 일어나니까 전쟁이 터지는 날 에브라임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에브라임은 상당히 뛰어난 지파였어요. 그들은 전쟁을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작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하고 각각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어요. 훌륭한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군인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십자가의 군사,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예수님이 쓰는 표현 가운데 군사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왜 군사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군사는 있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그리고 군사는 명령을 내리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군인은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게 군인이죠. 최근에 끝난 그 드라마 뭐죠? 태양의 후예? 거기서 왜 송중기가 멋있고 무슨 상사? 그 뭐 상사 하나 있었잖아요. 걔가 왜 멋있게 보여요? 군복발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옷발이 좋아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드라마의 포커스를 가만히 보면 그들은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명령과 작전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숨 내어놓고 가잖아요. 물론 드라마니까 죽지 않게 만들었겠지만은 죽을 일이라 할지라도 특수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적지에 뛰어들잖아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그 안에 가득해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들어가는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갇힌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군사라 이야기했을까? 군사는 생명 내어놓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사명이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청년 해작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사명이 뭐 내가 나라로부터 뭐 임명장 받고 이게 아니에요. 사명이 뭐가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엔지니어 담당을 맡았어요. 내가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저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무슨 큰 임무를 부여받는 것만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작은 거, 내가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무엇으로 글씨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니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로 글씨를 써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를 흘리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해라 그 말이에요.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 봤죠? 험한 산을. 박영석인가 하는 사람이 12개, 16개 이 봉우리를 다 넘고 나서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다가 지금도 그 어디에선가 묻혀 있잖아요. 박영석 대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국의 산악인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정상을 등정할 때 우리는 카메라 이 앵글을 통해서 보지만 몇백 메다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여러분들 그 몇백 메다를 있잖아요. 오르기가 쉬워요? 걔네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무산소 등정 그런 말 쓰잖아요. 높은 고지대 가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한데 제가 있잖아요. 높은 지역에서 한 5년 정도 살아봤어요. 멕시코가 고산지대예요. 제가 멕시코에서 살았던 지형이 얼마냐면 1500에서 1700 정도 사이가 되는 데서 살았어요. 1500에서 1700 정도 되면 여러분들 나이에는 그 높은 산 잘 갈 일 없죠. 애인하고, 그죠? 텐트 가지고. 우리 때는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1000m만 넘어가면 밥을 하잖아요. 코펠, 버너 이 가지고 밥을 해요. 밥 잘 안 돼요. 위에는 설익어요. 익지를 않아요. 밑에는 타요. 가운데만 그냥 조금 익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살았을 때는 라면을 어디에다 끓이는 줄 아세요? 압력밥솥에다 끓여야 돼요. 압력이 없으면 라면을 그냥 냄비에다 놓고 끓이면 있잖아요. 면이 익으면 좀 색이 바뀌잖아요. 하얀색에서, 그죠? 근데 아무리 끓여도 있잖아요. 퉁퉁 불어요. 그런데 익는 색깔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라면은 3분 정도 끓여야지 맛있지, 그죠? 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끓이는데 안 익은 것 같아서 끓이다 보면 라면 면발이 뚝뚝 끊어져요. 맛 하나도 없고요. 고산지대 해발 8,000, 5,000 여러분들 이런 데를 오르려고 하면 여러분들 험한 산일수록 오르는 게 힘이 들지요. 그런데 다른 표현을 하면 험한 산이기에 오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너무 험하기 때문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뒷산, 그래서 길이 막 나 있어. 뺀질뺀질하게. 그거 말고요, 누구도 가지 않은, 누구도 밟지 않는 큰 높은 고지대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험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끄러워요. 그러나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명이면, 산에 오르는 게 사명이면 미끄러지지요. 한 번에 가서 어떻게 100% 그 산을 등정해요? 못하죠. 몇 번째 도전을 해요. 불가능하기에 본인은 가능하다라고 믿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산을 오르는 사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을 뭐라 생각해요? 영광이라 생각해요. 히말리아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 히말리아 산에서 있잖아요, 이상 기후를 만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거기서 로프가 끊어지고 크레바스 같은 거를 만나가지고 안에 쑥 빠져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죽음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미친놈 이런 거 딱 한 사람이에요. 산에 안 오르는 사람. 그게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산 사나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면 되게 안 됐잖아요. 시신이 썩지도 않아요. 거기는 하도 추워가지고 꽁꽁 얼어있죠. 그 상태로 얼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형은 산을 했으니까, 좋아하는 데 있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말이 돼요? 그게 말이요 뭐요?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고 싶느냐? 설교하다가. 목사니까. 어떻게 죽고 싶냐? 선교 가서.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IS 근처 안 갔어.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안 갔는데 좀 피해서 갔는데 IS가 찾아왔어, 우리를. 그래서 미경이도 잡고 수영이는 재수없어 돌려보내고, 민재 저거 생각해보니까 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민재 잡고, 그 다음에 주영이는 그냥 풀어줬어. 소식 전하라고. 나하고 이제 민재하고 미경이 잡히고 다른 애들 풀어줬어. 이삭이가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 이름이 이삭이라고. 성경에 이삭 모르냐고 그러면서 같이 나 잡으라면서 우리 3명 있는데 합류했어. 죽었네?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막 극적으로 살아와야 되는데 4명 다 죽었네? 그러면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그게 쓸데없이 헛된 죽음일까요? 아니면 영광된 죽음일까? 복된 죽음이 아닐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단적으로 IS나 여러분들 극단 이슬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테러하고 며칠 전에도 테러하고 계속 10명 20명씩 죽잖아요. 테러해가지고. 그런데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모슬렘의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왜 자꾸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을 왜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교리 가운데,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폭탄을 가슴에다가 칭칭 두르고 911 빌딩에다 갖다 박는 순간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순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믿어.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 잡아 죽여요. 그러면 한 사람 죽으면 몇 사람 나오는 줄 아세요? 100명, 1000명이 줄을 서. 그래서 그거 아세요? 5살짜리 자살 폭탄 테러 대원 사진 못 봤어요? 5살이 뭐하러? 근데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 나 죽겠다라고 나서는 거요. 말이 돼요? 왜요? 그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 영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 비행기차로 빌딩을 갖다가 들이박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지, 인간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흐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간 사람은, 안 갈라 그러다가 간 사람은 후회하죠. 반드시 후회하죠. 왜요? 내가 왜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죽음을 맞이할까? 최고 비참한 거죠. 사명이 없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될 것은, 경주자는 내려놓아야 될 것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염려예요. 그러나 끝까지 경주자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내가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내가 등짝에 있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뭐예요? 난 죽는 거예요. 사명의 짐을 내려놓으면 나는 죽어. 마라톤을 하는 친구가 아유 신발이 답답하다 해서 뻗어지 깨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갈 수 있어 없어요? 케냐 애들만 가고 우리나라 사람은 못 가. 케냐 애들은 가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태초부터 맨발로 그게 사명인 줄 알고 뛰기 때문에. 신발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맨발이 익숙해. 그러면 가지만 우리처럼 신발을 신고 뛰는 민족은 신발 벗으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사명의 짐을 벗으면서 무슨 짐을 끝까지 지고 가려면 고난의 염려의 짐을 끝까지 지고 가려고 해요. 그걸 못 내려놔요. 성경에서 말하지요.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 이상 자라냐? 안 자라요. 그래서 염려해서 직장 문제도 염려한다고 해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뭐를 줬는 줄 아세요? 기도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이전에 기도예요. 사명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명 못 감당해요. 기도가 없으면 사명 못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뭐해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고 좋은 게 뭐냐? 내 앞에 장애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나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벗어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거, 내 사명을 벗어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명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하게 돼요? 감당하게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박영석이가 못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해요? 다음 주자가 또 해요. 거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개척하는 길이면 거기까지가 내 사명인 줄 알고 가면 돼요. 내가 끝까지 안 한다 해서 그 사명이 완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다음 길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나 없다고 안 될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만큼은 돼요. 어느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감당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끝까지 그래서 가게 만들어요. 나의 사명은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내게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사명의 짐이 무거우면 그 자리에서 잠깐 숨고르기 하면 되죠. 내려놓지 말고. 전쟁 가운데 군인이 총을 쉴 때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손에 잡고 쉬지. 야, 휴식이다 전쟁하는데 저쪽에다 총 뻗어놓고 각개총 따 세워놓고 이쪽에 와서 놀지 않아요. 전쟁 중에는 내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배낭 쉽게 벗어버리고 쉬지 않아요. 신었던 전투화 벗어놓고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 군대 생활 해보셨죠? 5분 대기도 있어요. 그리고 데프콘 2 이런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때는 있잖아요. 잠을 잘 때도 워커까지 다 신고 자요. 배낭 등치게 친 상태에서 자요. 방이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특수부대 나온 나한테 물어봐야지 알지. 특수부대 아니면 그런 지령 안 받거든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연평해전이 뭐 일어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나라가 최근에 어려운 막 이렇게 해상에서 막 이렇게 포 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김정은이가 뭐 몰고 내려오니 이랬을 때 있잖아요. 군인들 있잖아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워커 벗어놓고 잠 못 자요. 진짜로. 워커를 어떻게 벗어요? 군장을 어떻게 해체하고 잠을 자요? 그냥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냥 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의 짐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더 쪼여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달려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세요. 염려의 문제도 내려놓고요. 내 앞에 고민의 문제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사명의 짐을 동여매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